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특별히 이제 막 나온 분들, 또 기존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주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특별히 좀 요즘 나오시는 새신자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지금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빨리 헤어나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2장 1절에는 말씀해 줍니다. 자,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자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살아나지만, 죽었던 자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그래요.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죄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상태를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끊어진 상태, 죽음이 지배 아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 이런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죠.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살리신다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5절 말씀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었다죠. 여기도 허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6절 좀 본문에서 좀 더 지나가서 보면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앉게 하셨다. 살리시고 앉게 하셨다.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죽었던 상태, 죽은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자,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 말씀에 그때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런 말씀을 많이 쓰거든요.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전에는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하늘이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전에, 그때라고 표현해요. 자, 이런 말씀들이 2장 12절 말씀에 더 보면, 우리 한번 2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자, 2장 12절부터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래. 그리스도 밖에.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해요. 가지.
가지가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전에는 떨어져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자는 거죠.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복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한 가족이 된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눕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된다고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근데 전날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전에는 아브라함도 몰랐고 이스라엘 나라, 나라가 있는가 보다 이랬는데,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안의 사람이 되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고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안에는 질병이 찾아와도 소망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와도 소망이 있어요. 이런 물난리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똑같은 마음 상태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다해서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다시 말합니다, 재기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느 것이 참길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좀 더 내려가시면, 자, 19절 말씀에 가면, 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자,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과 같이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 전에는 내가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의 밖의 사람,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구나. 약속과 관계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과 아주 붙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고 보면 이제 막 처음 나와가지고 잘 감동이 안 오겠지만, 저는요 지금도 이 말씀을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지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애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농촌에도 많이 와서 살고 있잖아요. 무등빌라에도 캄보디아에서, 미얀마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몽골에서 오는 사람들,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한국 시민권 얻으려고요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자라와서 대한민국 시민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대한민국 시민이 된 것도 감사한데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은 대한민국 시민 된 것보다도 세 발이 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 시민권 따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줘야 됩니까? 그런데 돈도 안 주고 시험도 안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 중에 귀한 복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이제 찾아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말씀해 보면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다. 또 이제는 빛의 자녀다. 또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신분의 변화. 자연인은 그냥 본능적으로 태어난 그런 자연인은 이런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롭게 태어나야, 중생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우리가 죽었는데, 자, 전에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외인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2장 2절, 3절, 2구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3대 원수가 나옵니다. 3대 원수. 이 3대 원수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원수죠. 전날에는 우리도 이런 원수를 따라 살았다 말씀해요. 자,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 이것이 우리의 대적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것을 마귀라고 말씀하거든요. 마귀, 사탄, 붉은 용, 옛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전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요. 세 번째는 3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옛날 옛 모습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생각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제는 땅의 사람이야.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도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사 갈 때 날짜 잡는 거 아니잖아요. 손 없는 날 이런 거 잡지 않죠. 그냥 비 안 오고 맑은 날이면 어느 날이든지 이사 가기 좋은 날로 잡죠. 결혼하는 날도 날짜 잡으려고 사주팔자를 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얼굴이 이쁘든지 밉든지 가문이 좋든지 안 좋든지 정말 예수만 잘 믿으면 그런 사람 선택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외모,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 세상 사람들의 기중이 여기는 그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전날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 가운데 하나가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우리가 명절 때, 우리나라는 명절이 있잖아요. 설 명절, 추석 명절. 이 명절은 뭐 하는 날이냐? 봤더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고향 땅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조상 제사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처음 나와가지고 이런 제사 문제로 갈등이 있는 분들 그냥 나오세요. 나오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상 섬기면 안 되는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자연스럽게 벗어져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제사 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그런 날로 바뀌어집니다. 저희도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발적으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장차 장례 문화, 제사 문화가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대가 발전하면서 또 시대가 내려가면서 옛날에는 가족들이 많았지만 지금들은 가족들이 한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장례 문화도 이제 매장을 하던 것이 화장을 하는 걸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점점 간소화되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뭐 벌초 이런 것도 하기 힘든, 벌써 뭐 그런 것들이 참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때인데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우상숭배,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욕심.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쫓아간다는 거죠.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래봬도 막 이런 거, 우리 자녀가 뭐가 됐다 막 이런 거, 자동차도 막 좋은 거 사가지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은 그런 것을 시시하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또 전도를 위해서 쓰고 구제사업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 사치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잘 말씀해요. 자, 갈라디아서 죄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기존의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강을 건넜어요. 우발적으로 나오지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붙들려 살지는 않습니다. 매일같이 밤맛 없이 아주 술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원수 맺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를 맺으면 안 돼요. 모두 다 용서하고 미운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미운 마음은 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 투기, 우상 숭배, 음행,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세상 풍조. 지금 세상 풍조는 전부 다 막 남녀 간의 성문란,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의 정결을 지켜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한 남편은 한 아내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한 남편은 한 아내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요, 아멘.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 안 돼요. 가정이 아주 분쟁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갈라집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시민, 육체, 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죠. 앞으로는 장차는 이런 것들이 서서히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과 붙어 살면 어떻게 변화되냐? 자, 5장 에베소 5장 22절 23절 보면, 자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말씀에 보면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냐?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열매 15가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육체의 열매에서 점점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사랑의 열매, 예수님 닮은 사랑, 원수까지라도 나를 미워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희락, 늘 기뻐하는 것. 이 희락은 뭐 월급이 많아지고 출세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건강해지고 퇴원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그런 데서 기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데 핍박이 와서 기뻐하는 것, 감옥 안에서도 내가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샘솟는 기쁨, 희락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희락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책임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근심, 걱정하고 땅 바라보고 낙심, 절망, 한숨 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온 땅,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더럽게 살랍니까? 더러운 것은 이 원수 맺고 우상 숭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내고 이런 것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것. 더러운 데서 우리가 누가 더러운 데서 머물려고 해요. 더러운 데서 빨리 나오려고 하지. 더러운 데서 나오면 씻어야죠. 보혈을 통해서 씻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살면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부부간에도 매일같이 싸우고 고함소리가 크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아주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분쟁이 사라지고 싸움이 사라지고 이런 가정 정말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전날에는 참지를 못했는데 금방 분노하고 고함치고 이랬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원수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음,
오래 참으라 그래요.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양선, 이런 선한 그런 일들, 충성, 온유, 절제. 처음 나오신 분들 이제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도 아직까지 온유의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온유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참 이것도 참 우리가 늘 묵상하지만, 늘 생각하지만, 온유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입니까? 이게요, 이빨하고 혓바닥을 생각하면 돼요. 이빨은 강하잖아요. 혓바닥은 아주 부드럽잖아요. 이 혓바닥은 당하기만 해요. 이거 그냥 이빨에 물리면 피가 나고 그래도 뭐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해요. 그런데 연세 많아가지고 보면요, 이빨은 빠져도 혓바닥 빠져서 하는 사람들 보지를 못해서 혀는 그렇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사람이 오래 살아요. 온유, 야생말에 막 펄쩍펄쩍 뛰잖아요. 훈련된 말들이 탁 재갈을 물려가지고 딱 말 잡아가지고 재갈 물리잖아요. 아니, 사람의 힘으로 그 말 그렇게 그냥 힘센 말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딱 말에다가 재갈을 물려놨잖아요. 딱 땡기면 오른쪽 땡기면 오른쪽으로, 딱 왼쪽 땡기면 왼쪽으로 가고, 딱 두 개 딱 땡기면 딱 쉬고 말입니다. 말이 그렇잖아요. 말 잘 듣는 말로 바뀌어지잖아요. 야생말이 펄쩍펄쩍 뛰는 말이 순한 말로 바뀌는 것, 그것이 온유거든요. 우리가 이 길들여진 말처럼 세월이 흘러가면 변화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돼요. 착해져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 9가지 열매는 착해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착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사람 되지 마십시오. 더러운 데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날에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장 2절 중반절부터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계속해서 따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거역하고 나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원하시는 분, 아멘. 그런데 요놈의 마귀가 얼마나 깨가 많은지, 얼마나 술수가 뛰어난지. 이 목사도요, 가끔 이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입니다, 노란할 때가 있어요. 마귀 사탄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이거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놈이 누구냐? 공중 권세를 잡고, 저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가지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높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를 무수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 사람들 조종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조종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조종하는 놈이 누구냐? 마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있다는 거예요. 두목, 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 공중을 다스리는 세력자인 사단, 공중을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세력의 두목, 요 놈은 아주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려쳐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전에는 이런 사탄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여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를 지배해 주면 악한 생각들 안 와요. 악한 생각이 잠깐 왔다가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못된 미움 생각, 저는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못된 마음이거든요. 더러운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미운 사람이라도, 날 해치는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막 벼락마다 죽으라, 이런 마음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요.
이 마음을 주시기, 우리 악한 마음을 몰아내고 선한 마음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의 악한 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두목, 마귀 사탄에게 장악당하지 마세요. 붙들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 붙들리십시오. 예수님께 붙잡히면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에는 이렇게 세 가지 세력,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로 죽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거기서 나와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큰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내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큰 사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제가 304장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찬양해요. 그게 보면 이렇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요. 바다를 먹물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대요. 다 기록할 수 없대.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오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고 우주보다도 넓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 큰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에서 건진받았다.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세상 풍조에서 나왔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었어요. 세상에서 빼내 주셨어요. 택함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데 돈 내고 나온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 수고, 땀 흘리는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라는 거죠. 이미 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다. 아직까지도 헤매면서 이 가운데 끌려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속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더러운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날에는 우리도 어둠 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탄식하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아버지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우생숭배하며 욕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내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사랑하며 오래 참으며 화평하며
자비하며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